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금요예배 예레미야 3장 1절에서 18절 말씀으로 예레미야 강의 5번째 시간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예레미야 3장 1절 18절 읽었는데 제일 많이 나오는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수도 없이 반복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것도 여호와의 말씀이고 이것도 여호와의 말씀이고 이것도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런데 우리가 읽어서 아마 느낌이 있겠지만 1절에서부터 18절까지만 말씀만 봐도 앞에 했던 말씀하고 뒤에 했던 말씀이 좀 달라요. 근데 그 앞에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고 뒤에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듣는 걸로 이렇게 겉으로 표면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헛겹이 아니라 겹겹이에요. 의미가. 그래서 내가 너를 미워한다라고 말씀하셔도 그 미워한다라는 단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미워한다라는 그 단어의 의미가 1차적으로 있겠지만 그 밑에 또 다른 의미가 섞여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겹겹이 들어있는데 그 겹겹의 쭉 맨 밑으로 가면 무엇이 들어있겠습니까? 선하고 의롭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어요. 성경의 모든 말씀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런 말씀 저런 말씀 완전히 상반된 말씀 같아도 그 안에 겹으로 들어가면 그 근원에는 하나님의 선하고 의롭고 사랑하시는 그 뜻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를 미워하거나 우리를 죽이는데 기뻐하시면서 이 말씀을 하셨다면 굳이 이 말씀 안 하셔도 돼요. 하나님의 주권하에서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멸시킬 수도 있으시고 우리를 가장 깊은 고통 속에도 얼마든지 넣으실 수 있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말씀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마음 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바꾸고 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나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깊은 뜻이 있는 다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있는 그 깊은 자리에 우리가 그 자리로 이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신앙의 요소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그 자리까지 우리가 어떻게 이룰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하는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갈 것인가? 이 말씀에도 사랑을 느낄 수 있고 저 말씀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에게 하실 때도 사랑을 느낄 수 있고 저렇게 하실 때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다면 신앙이 아주 깊은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사랑이 느껴지는 건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는 십자가는 저주의 자리고 십자가는 실패의 자리고 십자가는 잘못되어짐이 확증되어진 자리거든요. 심판의 자리잖아요. 겉으로 볼 때 십자가는 저주의 자리처럼 보이지만 우리가 성경에 알다시피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를 볼 때 그렇게 보겠지만 우리는 그 가운데서 뭘 본다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사랑을 본다.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는 자가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그 자리까지 이른 자예요. 제대로 성경을 읽은 자고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자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갈 때 실은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들의 삶에 크게 역사하십니다. 아낌없이 역사하시죠. 그 하나님의 사랑께서 우리를 그 사랑하심이 풍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거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사랑하시는 마음을 우리가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사랑하시는구나 라고 깨닫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랑을 정말 물 붓듯이 부으시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줄 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찬양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은 그 사랑을
정말 아낌없이 우리에게 내려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 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고백하는 그 단계까지 갈 때 실은 성경에는 믿음도 얘기하고 소망도 얘기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것도 얘기하는 그런 요소들이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도 믿음을 가진 자는 그 안에 사랑을 보는 거예요. 십자가에서도 소망을 보는 자는 십자가의 사랑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큰 축복을 갖다 주셨어도 믿음이 없으면 이 하나님의 축복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에게 주신 사랑도 실은 세상에서 가장 가치 없는 것으로 내버리는 자들도 허다하게 일어나거든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걸 알고 그걸 고백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들의 삶에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 삶을 우리는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고 소망으로 나아가고 사랑으로 나아가고 충성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 과정을 알게 되면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의 그 의미를 겉으로 우리가 보이는 말씀, 그 이면의 말씀, 겹의 말씀, 더 안에 들어간 말씀을 찾고 구하고 깨닫는 것에 영의 눈을 열고 바라보는 성도들이 된단 말이죠. 오늘 제가 이 얘기를 왜 이렇게 길게 하느냐? 오늘 이 예레미야 3장 1절 18절이 바로 그런 거에 딱 걸맞는 말씀이에요. 앞부분이 어떠냐? 1절을 한번 보십시오. 1절을 보시면 어떻게 나오냐면 가령에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림으로 그가 그에게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예, 아내가 집 나갔어요. 그리고 다른 남자하고 살았어요. 그러면 그 남편이 이 아내였던 여자가 집에 다시 돌아올 때 받겠느냐? 안 받는다는 거예요. 왜? 이게 수치스럽고 그 일로 인하여서 모든 일이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절대로 사람들도 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모세 율법에 나와 있는 내용과 연관되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일반적인 거라는 거예요. 사람도 나 싫다고 집 나간 아내, 우리가 아내라고 표현해 죄송해요. 이게 남편도 똑같은 거예요. 예. 나 싫다고 있어야 될 집에서 집 떠나 나가버린 사람. 예. 사람도 다시 돌아올 때 안 받는다는 거예요. 언제 나간 건 지금 언제 자기 마음대로 돌아와요. 안 받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느냐? 아이 사람도 안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의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하나님 싫다고 다른 신한 우상 섬기면서 다른 신 섬겨서 좋다고 따라간 사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 자를 받겠느냐? 안 받는 게 정상이죠. 안 받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보시면 끝에 가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받으시겠다라는 거예요. 받으시겠다는 그게 어디 나오냐? 14절이에요. 배역한 자식들아 돌아오라 나는 너희의 남편이다.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께서는 사람들도 안 하는 그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집 떠난 아내가, 집 떠난 이스라엘 백성이, 집 떠난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고 간절히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열망하신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를 아버지로 여기지 않고 너희들은 남편이라고 여기지 않아서 집을 떠났을지라도 나는 죽을 때까지 너희의 아버지고 죽을 때까지 너희의 남편이다. 영원히 너희의 아버지고 영원히 너희의 남편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거거든요. 이것이 하나님의 가지고 있는 속마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장, 2장 우리 지나왔잖아요. 예레미야에게 소명 주시면서 왜 하나님께서 무엇에 섭섭하셨는지 왜 그런 거에 대해서 심판을 내리려고 하시니 쭉 얘기했잖아요. 그 내용들이 겉으로 보면 심판이에요. 아픈 거예요. 고통이고요. 하나님께 정말 등 돌린 자에게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아주 강한 징계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겉으로 보이는 한 겹의 의미고요. 하나님은 그 이면에 또 다른 더 깊은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열받아서 얘기하느냐?
내가 왜 그들에게 이렇게 분노하면서 섭섭하다는 얘기를 하면서 징계하려고 하느냐? 다른 거 아니다. 사랑해서다. 다른 거 아니다.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하는 거다. 지금이라도 돌아오면 내 받아주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내가 저들에게 알려주고, 돌아오기만 한다면 이제까지 모든 일들은 싹 다 잊어버리고 기꺼이 품어주는 모든 뜻과 계획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더 이상 먼 길로 가지 말고 더 이상 하나님부터 떠나는 길로 나아가지 말라고 가르쳐 주려고 이렇게 화내고 섭섭하다는 얘기하고 분노하고 징계하는 얘기하는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거를 정말 잘 알아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믿으시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의롭고 선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셔요. 근데 사단은요, 우리 귀에다가 그거 정말 맞아? 이번 건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너를 미워하시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 너를 버리신 것 같은데, 하나님께 너에게 관심이 없는 것 같은데, 계속 속삭여요. 하나님이 선하고 의롭다라는 거에 의문을 제기하게 만들고, 사랑한다라는 그것을 허황되어진 잊지 않는 이야기로 둔갑시켜버려요.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일들이에요. 속으면 안 돼요. 우리가 만약에 내 삶에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있어요. 그런 일이 있었다고 칩시다. 내 삶에 너무 큰 고통이오고 아픔이 와서 내가 정말 사는 것 자체에 회의감이 드는 때가 있다고 칩시다. 어느 날 성경 말씀을 주시는데 내가 과거에 잘못했던 걸 어찌 그렇게 잘하시는지 아주 콕콕 찍어가지고, 너 옛날에 이런 짓 했지? 너 옛날에 이런 짓 했지? 이런 짓 하면 저주받을 자고, 이런 짓 하면 교회 다닐 수 없는 자고, 이런 자면은 정말 세상에서 가장 쓰레기 같은 자야. 하나를 욕하는 말씀으로 오늘 설교 말씀을 도배한 것처럼 들렸다고 칩시다. 그럴지라도 그것은 겉으로 나와 있는 말씀일 뿐이에요. 우리는 그 안에 이면에 들어있는 정말 그 사랑이 많으신 의롭고 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서 더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니까. 내가 지금 듣고 있고 내 마음에 지금 1차적으로 와 있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다른 거예요. 그러면 어떤 게 맞느냐?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이 맞아요. 그러면 내가 지금 듣고 있는 이 말씀이 원래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나서 나에게 그 진짜 의미를 알려달라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께 구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오늘 이 한마디에 하나님은 동그란 분이고, 오늘 한마디에 하나님은 X인 하나님이시고, 오늘 한마디에 하나님은 나를 엄청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오늘 한마디에 하나님은 나에게 전혀 관심이 없는 하나님이 되어진다면 그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없는 겁니다. 말 한마디에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다면 그걸 뭘 신앙이라고 얘기를 하겠어요. 중요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이들이 자기 귀에 들어오는 그 소리로 신앙이 왔다 갔다 해요. 제가 정말 싫어하는 신앙이에요. 한결같이 늘 꾸준하게. 화려하지 않아도 늘 꾸준하게. 정말 중요한 신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을 향하여서 얼마나 질책하신지 앞부분 다시 한번 봅시다. 2절을 보세요. 너 내가 어디서 뭔 짓 했는지 다 안다라고 얘기도 하셔요. 정말 온 땅에서 정말 내가 부끄러워서 살 수가 없다. 너 소문 다 났어?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참 뻔뻔해요. 여러분들 3절에 보시면
이 표현이 참, 그런데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다라고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치를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잘못 그렇게 온 동네 소문 다 날 정도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온 동네 다니면서 행음하고 우상숭배 신나게 했던 이들인데 얼마나 뻔뻔한지 자기는 그런 적 없대요. 자기는 나쁜 짓 한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자기는 하나님께 대하여서 딴 마음을 가진 적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 정말 아주 비수의 칼날 같은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창녀의 낯짝을 가진 자들이다. 굉장히 큰 비난을 하시는 거거든요. 너희들의 모습은 5절에 보시면 악을 행하여 욕심을 이루는데 열심을 다하였다. 아주 신랄한 비판이죠. 너희들은 하는 것마다 악한 짓이었어. 너희들은 이쁜 게 하나도 없었어. 최악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아주 더 이상 어떻게 비난할 수 없을 정도로 비난하시는 거거든요. 이 비난이 어디까지 가느냐? 6절에서부터 13절까지, 12절까지 보시면 이게 무슨 내용이냐? 이 이스라엘 역사에는 북이스라엘이 먼저 망했잖아요. 그래서 남유다에게 있어서는 북이스라엘이 반면 교사예요. 왜 망했는지, 어떻게 하면 망하는지, 어떻게 하면 실패하는지를 먼저 겪었던 아주 중요한 교과서 같은 거거든요.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느냐? 행음하고 하나님께서 원치 않는 나쁜 짓 골라 한 거예요. 그래 망했거든요. 그런데 그 자매 남유다는 그걸 봐놓고도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온 동네에서 행음해서 언니 북이스라엘이 망한 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남유다는 그 망한 걸 보면서도 똑같이 하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지적하셔요. 그럼 왜 그런 일이 일어났냐? 여러분들 9절 보십시오. 9절에도 아주 하나님께서 심각한 말씀을 하시죠. 행음함을 가볍게 여겼다. 죄를 가볍게 여겨서 그렇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하나님을 떠나고 다른 우상을 섬기는 그 죄를 정말 깃털만큼 가벼운 일로 여겨서 너희들 그런 짓 하고 다닌 거다. 하나님께서 아주 대놓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니들보다 북이스라엘이 홀랐다. 너희들이 더 나쁜 놈들이야. 알면서 죄를 저지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예레미야야 북이스라엘 가서 예언하거라. 뭐라고요? 너희들 전에는 니들이 제일 나쁜 애들인 줄 알았더니 남유다가 더 나쁜 애들이다 보니까 북이스라엘 내가 용서할 테니까 너희들 돌아와라. 너희들은 얘네들에 비하면 니들 죄는 조금밖에 안 되는 것 같아. 내가 너희들 용서해 줄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정도로 남유다의 죄가 심각하다고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만 들으면 무슨 소망이 있어요, 이 안에? 남유다는 아무리 싹싹 빌어도 하나님께서 안 받아주시기 확실한 거예요. 죄도 많이 짓고 뻔뻔하기도 하고 죄도 가볍게 여기고 자기가 자복하지도 않고 회개도 없고 잘못했다는 고백도 안 해요. 죄를 짓는 일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면서도 빤히 봐놓고도 그 일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이건 더 이상 구제불능인 거예요. 여기까지만 보면 남유다는 하나님께서 죽이시려고 작정을 하시고 결정하셨구나.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라고 느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한 템포 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나오죠. 13절이에요. 너는 오직 내 죄를 자복하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배반하고 내 길로 달려 이방인들에게 나가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라는 이 포인트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이게 다 한마디 한마디가 아주 도장이 꽝꽝 찍혀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들이 푸른 나무 밑에 가서 행음하는 것이 조금이어서 내가 너희들을 용서한다. 이렇게 말씀 안 하셔요. 너희들은 푸른 나무 밑으로 가서 행음하는 것이 많았고 지금도 하고 있고
너희들 정말 그 일에 최선을 다하였던 나쁜 놈들이다. 그런데 뭐 하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라고요? 자복하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복하면, 우리말로 표현하면 회개하면, 나의 잘못을 이 말을 듣고 깨달아서 아 이게 그렇게 큰 죄군요 라고 고백을 하고 인정한다면 14절이에요. 또다시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가 보증한다. 내가 너를 다시 나의 사랑하는 아내로, 사랑하는 자녀로 내가 받아들인다. 받아들인다. 이전에 수많은 나쁜 짓과 악한 짓을 했어도 다 지워버리고 내가 완전히 이 세상에서 둘도 없이 사랑하는 자처럼 내가 너희를 끌어안으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들이 돌아왔을 때에는 내가 이전보다 갑절로 잘할게. 이런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너희들이 돌아오면 내가 예전보다 너희들에게 100배는 잘할게 라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역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16절이에요. 그 전에는 언약궤라고 얘기하죠. 언약궤가 뭡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다라는 돌판이 들어있는 그런 상자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직접 계시는 게 아니라 상징이에요. 상징. 그런데 이제 그런 거 치워버리고 뭘 하신다고요? 17절 보십시오. 보좌. 하나님께서 직접 함께 하신대요. 전에는 함께 하신다라는 상징이 있었는데 그냥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내 남편이라는 사진 걸고 살았다고 치면 돼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직접 그 집에 들어와서 같이 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차원이 다르죠. 다시 돌아오면 내가 너희를 100배 더 사랑할게. 1000배 더 사랑할게. 10,000배 더 사랑할게.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 이 약속을 원래는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유다 백성이 해야 돼요. 하나님 저를 이렇게 받아주시면 제가 받아주시기만 하면 제가 하나님께 100배 잘할게요. 1000배 잘할게요. 10,000배 잘할게요. 우리 그게 정상이잖아요. 그렇죠? 나쁜 일은 내가 했으니까. 우리가 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요? 너희들이 자복하기만 하면 내가 너희들에게 100배 잘할게. 1000배 잘해줄게. 10,000배 잘해줄게. 라고 하나님께서 오히려 거꾸로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예레미야에게 속마음을 털어놓고 계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마음 알아야죠. 진심이니까요. 하나님의 그 깊은 마음 알아야 돼요. 잘못은 우리가 했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말을 건네셔요. 먼저 하나님께서 풀자고 말씀하시고 잘해주겠다라고 얘기하시고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셔요. 이게 하나님 스타일이라는 거예요. 무엇을 하면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자복하면. 이게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마음이에요. 이거 아니야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사랑이다 라고 우리가 표현하고 우리가 모든 것에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찬양하고 고백하잖아요. 그 사랑이 얼마나 깊고 진실되어진 사랑인지 정말 아냐고 오늘 하나님께서 직접 묻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희들 진짜 아냐?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모르니까 하나님께 등 돌리고 우상한테 가는 거죠. 하나님 필요 없다고 떠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갑자기 오늘 이번 주 이렇게 묵상하면서 왜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까?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의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 단어가 이 단어로 축약이 되더라고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쓸모로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쓸모가 있냐? 내가 사는데. 쓸모가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돈도 안 되고 재미도 없는 것 같고 뭐 지금 내가 살아가는데 딱히 뭘 줄 뿐도 아닌 것 같아. 뭐 안 줘도 나는 상관없이 살 수 있거든요. 하나님을 쓸모로 여겨요. 오늘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쓸모로 여기신다면 우리는 하나도 쓸모 있는 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면 우리는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애들이에요. 아니, 쓸모가 뭐예요? 말썽 부리고 사고 일으키고 분노를 일으키고 구타를 일으키는 분노 유발자, 구타 유발자가 아마 우리의 모습일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쓸모로 보지 않으시거든요. 그냥 관계로, 사랑의 관계로 보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쓸모로 보지 않으시고 관계를 보실 때 우리도 하나님을 볼 때 쓸모를 넘어서서 관계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신앙을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그 사랑에 감동되어지고 하나님 그 사랑의 깊은 세계를 느끼면서 하나님의 그 사랑에 깊이 잠겨서 물들어가는 그 행복함, 그 관계에 살아있는 관계, 진정한 관계를 기뻐하고 귀하게 여기는 자들,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거든요. 혹여나 우리 교회 없겠죠? 쓸모로 신앙생활하는 분들 없으시죠? 저는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들이 얼만큼 깊이 느낄 수 있느냐가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있느냐와 연결되어진다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결혼 생활을 하고 또 하고 있잖아요. 아마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잘 이해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우리 기도하면서 사순절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이 사순절에 좀 더 깊이 알기를 원합니다. 겹에 더 깊은 겹을 그 의미를 알아가며 더 깊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가는 이 사순절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사랑이 얼마나 깊은 사랑인지 느끼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고 그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우리 축복의 기도 시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